자, 효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하는 게 효도입니다. 효도예요. 사실 우리 한국 문화가 이제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효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말하면 안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 장례에 대한 내용과 제사에 대한 내용. 어떻게 보면 이게 유교 문화권 안에서의 우리 한국 문화권 안에서의 효도를 얘기할 때 이 장례와 제사를 빼놓지 못할 것 같아요. 종종 이 제사라는 것 때문에, 이 장례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에 있어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장례도 잘하면 좋고 제사도 잘하면 좋지만 사실은 효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게 진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간중간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나는 죽어서 받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여러분, 이런 분은 없어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받으시는 게 진짜 효도고, 여러분, 그게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 안에서 보면 성경적 효도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이후 부모님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사실 성경 안에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무조건 언제 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하라는 얘기예요. 살아계실 때. 특별히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 본인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면 나는 누구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본인을 소개하시면서 이미 죽은 조상의 이름을 거론하시는데, 여러분, 그 조상의 이름을 거론하는 이유는 그 죽은 조상을 기억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아브라함과 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있고 이삭과 한 약속이 있고 야곱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그 약속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조상의 이름을 기억하는 의미로서의 성경의 효도는 여러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김에 있어서 돌아가신 이후에 아쉬움으로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 섬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얼마나 효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레위기 19장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율법 두 가지를 선택하셔서 다시 언급하시는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은 누구와 관련된 그 율법이냐? 하나님과 관련된 율법이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어떻게 보면 인간들 사이에서의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부모에 대한 내용이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부모를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워한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에게도 써본 적이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심지어 천사에게도 쓰지 않는 단어가 경외예요. 오직 누구만 두려워하라?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에게도 쓰지 않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누구에게만 함께 쓰고 있다? 부모에게도 함께. 다시 말하면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의 수준이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두려워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 안에서 와, 이 사람은 진짜 효자인 것 같다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효자. 이게 이삭이거든요. 이삭이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효자 가운데 효자예요. 근데 이 이삭을 보면 얼마나 부모님에게 공경을 하고 또 순종하고 섬겼는지를 보면 나중에 보면 이삭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하나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근동 지방에는요 땅을 판다고 우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파는 곳마다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특별히 복을 허락하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 마태복음 15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네, 얼마나 부모님을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느냐,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를 말로 비방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버려라? 죽이래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저희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한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친구들끼리 만나서 노는데 저희 친구들이 하나 둘씩 뭘 사기 시작했냐면 자전거를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자전거를 사니까 친구들끼리 함께 모여서 놀면 자전거를 다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반드시 얘네들하고 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전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도 자전거를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하고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은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저는 자전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다녀야 돼요. 진짜 불쌍하잖아요. 안 그래요? 느껴지지가 않으세요? 저는 그때 되게 서러웠거든요. 나만 자전거를 안 사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항상 누구 욕을 했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욕을 했어요. 왜 우리 어머니는 자전거를 안 사주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근데 부모님의 이유는 뭐예요? 위험하니까. 근데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사실은.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서 욕했던 적, 진짜로 욕했다니까요. 욕했던 적이 딱 기억이 나면서 만약 이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벌써 어떻게 됐어야 돼요? 사형당해졌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싫어하세요. 마치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처럼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언제 하라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 하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냐?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하는 것이 효도다. 예,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고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하나님 분명히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이게 어떻대요? 옳대요. 물어볼 필요가 없대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은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오진 못하셨어요. 살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셨고요, 실패도 많이 하셨고요, 살다 보니까 아쉬운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볼 때
내가 했던 그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을 보니까 내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하며 살고 있어. 내가 아쉬워했던 그 결정들, 내가 그렇게 했었으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이 부모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이 자식을 볼 때 나를 닮아서 그 실수와 그 아쉬운 결정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아쉬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 마음이거든요. 아시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완전하게 못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닮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는 더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에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실수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나같이 똑같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가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안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데 자식들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될 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 이야기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삶의 지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면 그게 복이 된대요. 근데 자,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야 너는 하나님 믿지 마, 넌 예수 믿지 마, 그러면 순종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순종하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 가지 마, 여러분 거기 순종하면 돼요, 안 돼요? 좀 얘기 좀 잘 해주세요. 그거는 순종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순종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아까 아침에 이야기했잖아요. 이삭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잘했는지.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살 정도 가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나이는, 여러분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으면 이 이삭이 10대 후반이에요. 중후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힘이 더 셉니다. 근데 이삭이 이해되어지지 않아요.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이 순간에서도 끝까지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 결국 이삭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보면요,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고요, 어딜 가나 심는 곳마다 어떻게 보면 최소한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2절부터 3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중간을 보면, 자,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공경하래요. 그게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 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어떤 것인가가 응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네가 잘 된대요. 그리고 잘 되고 또 뭐 한대요? 장수한대요. 여러분, 이게 이 두 가지 복이 같이 가야 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잘 돼. 근데 일찍 죽어버려. 여러분, 이거는 저주지요. 근데 너무 오래 살아. 근데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이것도 저주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럼 뭐 하래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래요. 공경하래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자, 그리고 자, 마지막 효도에 대해서 3번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의롭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효도다. 네. 뭐 갑자기 뜬금없이 웬 의롭고 지혜롭게 왜 이게 나왔느냐? 자, 잠언 23장 2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러면 효도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게 효도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느냐? 자, 먼저 뭐가 되어라? 의인이 되래요.
여러분, 이 의인이라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 누구의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자, 이런 의인 되어진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맨날 도박하러 다녀요. 그러다가 언젠가 한번 되게 크게 딴 거야. 그래서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어제 대박 났어요. 엄청 땄거든요. 그래가지고 용돈 좀 쓰세요라고 도박해서 대박난 그것으로 용돈 주면 여러분,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습니까? 감이 안 오죠. 자, 다시 한번 예를 드릴게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얘가 제대로 직장을 안 다녀. 네. 맨날 직장 가면 한두 달 안에 그냥 그만둬. 그러고 나서 이상한 사람들이랑 막 어울려 다니지만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 인생은 한 방입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대박 날 것 같아요. 곧 제가 여행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자식 부모님이 기뻐하십니까?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이런 자식은요, 아무리 중간중간 용돈을 벌어다 준다라고 할지라도 부모님 마음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아니다는 것.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갈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어질 때 그때 부모님이 기뻐하신다,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어떤 자식? 지혜로운 자식. 여러분,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똑똑한 자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지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그래, 내가 뭘 줄게? 지혜를 줄게요. 다시 말하면 지혜는 머리가 똑똑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히려 지혜로운 자는 입을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뭘 많이 사용하는 사람? 듣는 걸, 귀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마음의 문을 열고 새겨둘 줄 아는 바로 그런 자식이 여러분 진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효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 효도하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언제 효도하라? 여러분, 제사상 근사하게 차려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어차피 와서 드시는 분은 그분들이 아니라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잖아요. 누구 입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먹어요. 산 사람 입으로 들어가요. 죽은 사람은 와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죽으면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내가 동물의 모습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등장하는 그 동물이 바로 나다. 그랬는데 첫 번째 제사를 드리려고 다 가족끼리 모였는데 도대체 어디서 짐승이 나타날까? 근데 갑자기 첫 번째 뭐가 등장했냐? 파리가 등장을 했어. 그럼 그 파리가 아버지냐는 거야. 여러분, 제사상의 음식은 누가 먹어요? 그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귀신이 와서 먹는 게 아니라 누가 다 먹어요? 음식은 산 사람 입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이후에 근사한 거 뭐 해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뭐 하는 게 효도예요? 순종하는 게 효도예요. 부모님은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보다 요만큼 더 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복이다라는 거.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의롭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에 즐거움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게요. 효도해 봅시다. 시작. 자, 오늘 제가 좀 서두르고 있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 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헌화식까지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빨리 전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서두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적인 자녀 양육. 자, 이 본문 말씀 마지막 4절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성경적으로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그럼 부모 되어진 자로서 자녀를 뭐하게 할 수 있어요? 화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특별히 누구? 또 누구라 그랬어요? 아비들아. 그러니까 부모 되어진 자로서, 특별히 아버지 되어진 자로서 자녀에게 화를 내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냐? 자,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자녀를 화가 나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다 같이 시작. 약속을 부모. 그럼 부모 되어진 자로서 자녀를 가르칠 때는 뭘 요구해요?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정작 그걸 가르치고 있는 부모는 자녀와의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항상 어떻게 보면 자녀와 한 약속은 오늘은 이번 주는 바빠라고 하는 이유로 인하여서 밥 먹듯이 어겨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녀는 굉장히 힘들어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 나보고는 약속을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왜 아빠는, 왜 엄마는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자녀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신뢰가 깨어져 버립니다. 부모가 약속을 안 지키는데 거기서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신뢰뿐만 아니라 뭐가 무너지냐면 부모가 가르치는 교훈의 권위를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본인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거든.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말을 안 들고 대들면 이미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뭘 해요? 아빠는 매를 든다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도 담당을 해봤고 청년들하고 담당을 해봤는데 우리의 아이들이 대부분 무엇으로 인하여 부모님에게 상처를 입느냐? 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상처를 입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특별히 아버지한테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많이 입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되어진 자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아이도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이 화가 언제 나느냐?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잘못된 훈계 방법. 자, 아이가 잘못하면 혼내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여러분, 혼내야 돼요. 애 기죽인다고 손을 안 대면요, 애가 더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대야 한다면 손을 대야 되고 매를 대야 된다면 매를 대야 됩니다. 혼내야 돼요. 근데 훈육하는 방법이 너무 중요해요. 자, 종종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언제는 내가 기분이 좋아, 뭔가 잘 됐어, 그러면 애가 잘못해도 그냥 지나가. 근데 오늘은 되게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뭐가 안 됐어. 그러면 화가 이만큼 나 있는 상태에서 애가 요만큼 잘못하면 어떻게 혼내요? 내가 화낸 것만큼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요 다 느껴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훈계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아빠가 기분 나빠서 나를 때리는 건지 화가 나서 나를 때리는지 애들은 다 알아요. 그럼 느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빠가 화가 나서 나를 지금 때리는 거구나.
여러분 이거는 훈계가 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치 내가 우리 아빠의 화풀이 용도가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아이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느냐. 심지어 이 아이들이요 부모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 뭔가를 얘기할 때, 자, 우리 아빠가 지금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 엄마가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눈치를 봐요. 자,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뭘 배우게 되느냐? 자, 뭘 배울 거야? 그러면 극히 기회주의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회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애가 아니라 누구의 기분에 맞춰줘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잘못된 기회주의자를 우리가 스스로 부모되어진 자들로서 길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모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 부모는 자녀가 화나도록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녀를 낳고 기르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라왔는지. 근데요, 제가 언젠가 어떤 책의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뭐였냐면요, 자녀들에게 복수당하는 부모님들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해서 자녀를 길러놨는데 나중에 이 자녀가 내가 잘못 기른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향하여 뭐 한다는 거예요? 복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화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자, 두 번째.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 자, 뭐가 삶의 기준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많은 부모님들 중에 자기의 인생관과 자기의 가치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를 낳을 때가 우리가 30대예요. 우리가 40이에요. 우리가 50이에요.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살아봤자 여러분 인생을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니에요. 심지어 70, 80, 90대여져서 눈을 감는 그 시점에서도 아,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눈을 감는 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뭘 대단하게 내가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한테 내 가치관과 내 인생관을 심어주려고 애를 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은요 10년 20년만 지나도요 또 바뀌는 거예요. 아, 이게 인생이 아니었구나 라고 또 바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아이들한테 심어주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내 생각을 심어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심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되어진 자로서 여러분 자녀 되어진 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서 운전을 가다가 자동차가 오래돼서 고장이 난다 봐요. 그래서 차 길 옆에 세워놓을 수밖에 없었고 연기가 풀풀 나는데 어떻게 할까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검정색 긴 리무진 한 대가 딱 옆에 와서 서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왜 옆에 서지? 근데 뒤에서 딱 어떤 사람이 내리는데 아주 노신사가 양복을 다 갖춰 입고 정말로 누가 봐도 백만장자 천만장자예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와서 뭐가 문제가 있나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이 나를 자꾸 도와주려고 그러지? 이제 한편으로는 의아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양복을 딱 벗어 던지더니만 그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더니만 뭘 이렇게 만지더니만 자 타서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시동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기하기도 해서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보답하면 될까요?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아니 상관없대요. 돈 안 줘도 된대요. 그냥 갈라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게 누구였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그게 실화인데 그럼 포드 자동차 회사를 만든 헨리 포드라고 하는 그 창업주예요. 근데 그 창업주가 뭐라고 그러냐? 내가 만든 차가 옆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자동차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쌩쌩 달려야 되는데 망가져서 고장나서 옆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직접 고치려고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헨리 포드는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그냥 간단하게 손 몇 번만 대면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고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많은 가정과 많은 인생들이 수많은 역경 가운데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는지, 어떻게 보면 도로를 쌩쌩 달려야 할 인생과 가정들이 지금 다 고장나가지고 길가에 옆에 서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만든 가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이 차를 고쳐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멀쩡하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미 경험한 사람들도 많고요, 지금도 힘들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설계하셨어요. 그분이 만드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좀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이 고쳐지는 방법이에요. 네가 내 말대로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망가졌던 그 가정도 다시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안 고쳐졌더라도 여러분 만드신 분은 쉽게 고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이미 입었는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다시 고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자녀 때문에 입었는지도 생각해야 돼요. 이걸 다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망가진 것들을 다 고치고 부서진 것들을 다 수리해 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